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환경과 장소는 제각기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거리를 가다가 전도를 당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복음을 접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기도 하죠. 다각기 주어진 환경은 다르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도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유명한 수제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디로 찾아오시는가? 베드로가 일하는 베드로의 직장인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필이면 이 베드로가 컨디션과 이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로 못 잡지를 못했어요. 허탕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에 집 렌트도 내야 되고, 또 배도 파손된 부분을 수리해야 되고, 또 그물도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밤새 헛수고를 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또 화가 났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를 보니까 이 베드로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럴 때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찾아가시는가?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뭔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요동치고 또 화가 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번민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으세요. 또 때와 환경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삶의 터전인 이 갈릴리 호수로 찾아왔는가, 이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갑자기 어느 날 회당으로 부르셔서 회당에서 만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룩하고 어떤 경건한 특별한 장소를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날 수도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선택한 장소가 어디라고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매일매일 일을 하는 갈릴리 호수, 바로 그 호수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그 자리, 바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대부분 다 어디서 만나는가? 교회에서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영역이, 장소가 어디냐? 우리 그걸 짐작해 볼 수 있죠.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왜요? 우리가 교회 있는 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 삶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사는 삶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고 허탕치고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심각해졌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그 그물 가운데 잡힌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지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기적 앞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을 향해서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후로는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낳고 그 사람들을 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베드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두 가지를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참 희한하지요.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해도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전 재산인 이 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육지에 데워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이 배를 정박해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기서 버렸다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제자들이 버렸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버린 것이 과연 무엇일까? 분명히 배를 포함해서 배와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부로서 이 베드로가 그동안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던 모든 소망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잘 정박해 두고 이제 버리고 또 그 다음에 자신의 어부로서의 모든 것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뭐가 있죠? 지금 눈앞에 잡힌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그물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 앞에.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재산이고 돈이에요. 그렇죠? 정말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이 많은 물고기들을 얻기 위해서 지난 수없는 세월 동안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헌신을 다하고 고생을 했습니까? 비가 와도 폭풍이 와도 몸이 지나고 고나고 정말로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바다에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잖아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건 뭡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바라고 원했던 수많은 물고기 떼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물고기들을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인생보다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인생이 더 값지다고 하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과감히 자신의 옛 삶을, 옛 자리를 정리하고 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 가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더 나은 것, 더 의미 있는 것, 더 보람된 것을 꿈꾸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어부로서 사는 인생보다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그 인생이 더욱 값지고 의미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어부의 자리를 버리고 보다 값진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직장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값지고 보람된 인생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래전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소위 교회에서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동구에 살 때 어떤 큰 교회에서 유명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소원이나 다짐이나 그런 헌신을 못하고 조그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선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래, 러시아로 가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러시아에 대해서 찾아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랭귀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언어가.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만든 음식도 제가 몇 번 트라이해봤는데 이걸 먹고 내가 평생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 러시아 선교를 제가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지만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선호했는가? 돈 많이 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유명한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이 믿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가 그랬어요. 그 시대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당시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멀리하고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좀 아예 그런 관계를 좀 어색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기독교인들만으로 똘똘 뭉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세상에 물들까봐, 세상의 유혹에 미혹될까봐, 또는 세상에 내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등지고 가능하면 멀리해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이 감춰지고 숨겨져 있으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두운 곳에 필요한 거예요. 또 맛을 잃어버린 곳에는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것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빛도 없어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맛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곳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 너희가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부의 자리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정리하고 버리고 그러고 그것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담을 수 있고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자 하는데 그 컵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물을 넣어서 그렇게 마시는 분 계십니까? 물을 마시려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이 닦아야죠. 그리고 물을 붓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그거라고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담고 채우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버리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채울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전해진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우리 자신의 무지한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게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옛사람을 다 정리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제가 믿기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저는 회개라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제가 어떤 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을 하면 마치 나를 죄인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그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겉모습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의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돼요. 이것을 정리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우리가 저지른 그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고기 잡는 인생에만 우리의 삶에 몰두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모든 것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활동 영역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를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은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정리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 정욕, 자랑, 교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뭔가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내가 내 삶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말은 이제부터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앞으로 나아지는 게 변화가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지는 게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는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는 그 순간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그런 제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두말 않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우리 주님의 음성에 더 이상의 고민 않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이제 남은 모든 세계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의미있고 보람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사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보람있고 의미있고 아름다운 인생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고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로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는 시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창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름, 오늘 우리에게 묻는 주님의 질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값진 인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 정말 그렇게 보람된 의미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나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가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주님 때문에 웃음이 넘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행복해하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붙들어주셔서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이들이 조금도 머물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따라갈게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 정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비울 것, 정리할 것,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 깨끗이 하고 이제 오로지 주님으로 채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베드로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온전히 그 삶에 쓰임받고 아름답게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